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로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디모데후서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생을 마감할 때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길 소망하십니까? 어떤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유언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내용이고 이 유언을 좀 더 격식 있게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니까 좀 더 격식 있게 표현하자면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고별 설교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말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신앙의 정점이 될 겁니다. 신앙의 아마 핵심이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마지막에 남기는 그 말은 아마 우리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는 한 가지 표현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정해놓지 않았다면 바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같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가야 될 길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울의 이야기,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눈앞에 왔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아니, 복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중에 누가 바울같이 살아왔던 삶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신발 벗고 따라가도요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을 달려왔던 삶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은 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속에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속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나아가면 그래도 내 인생살이 조금 더 평안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안정되게 해주시고 조금 더 낫게 해주시고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내 자녀들의 삶은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번듯한 안정된 삶에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왔는데, 그런데 바울의 일생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요 감옥 속에서 처절하게 마지막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로 황제 시절이죠. 네로 황제 시절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5년 66년경이죠. AD 65년 66년경에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 시대는 간간히 화재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판자들로 얽히설키 지어져 있는 도시고, 그리고 따닥따닥 집들이 붙어 있어서 불이 한번 났다 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소방대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뭔가 작전을 세울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로마 시내였거든요. 그런데 간간히 불이 났지만 이렇게까지, 네로 시절에 이렇게까지 대화재가 날 줄 몰랐거든요. 대화재가 나는데 100만이 넘는 인구가 거기에 옹기종기 몰려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만 피해를 면하고 3분의 2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60에서 70만 되는 사람들이 전소가 되어진 거예요. 집들이 전소가 되어지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화재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그 다음에 부상자와 장애우들을 합치면 더 많은 숫자, 즉 생명을 잃은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부상과 장애를 입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로마 도시가 피폐가 된 거예요.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불이 난 상황 속에서 불을 끄려고 하는데 어떤 명령들이 떨어졌냐면, 황제 명령이다, 불을 끄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곳곳에서 외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건 네로가, 이게 그동안도 계속해서 네로의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저 판자촌 같은 데를 다 쓸어버리고 로마 도시를 새롭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간간히 이제 네로가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네로가 한 짓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화살을 네로에게 보내는 거죠. 시민들이 봉기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네로도 자기 왕좌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불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불심판을 앞당기려고 로마 시대에 화제를 내버렸다. 그렇게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네로의 마음속에 앙심이 있었거든요. 자기 외에 왕이 있다고 하고 자기를 섬기지도 않고 다른 왕을 섬긴다라고 큰 소리치며 가고 있으니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이 기회에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켜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잔혹한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냥 죽이는 건,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짐승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 짐승 가죽을 씌워서요 굶주린 들깨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경기장 가운데. 그러면 물어뜯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횃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붙여서 밤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잔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네로의 시절에 바로 바울 사도도 붙잡혀서 이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가이사라로 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갔을 때 그때 감옥에 갇혔던 건 가택연금인 정도였거든요. 한 2년 정도 가택연금,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죠. 그때는 가택연금으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새 집을 얻어서.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2차로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내가 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사슬에 매여서 말 그대로 이제 사형을 기다리며 지하 감옥에서 처참하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같으면 마음속에 처절함과 더불어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이렇게 이런 결론을 맞이하려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뛰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울의 심령이 정말 든든하게 확신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가득히 들어차서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갇힌 걸 보고 흔들리지만 바울은 흔들림 없이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 이제 든든하게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확고한 신념,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확신이 가득 들어차서 무너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디모데라는 또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것이 있는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장 1, 2절 속에, 디모데후서 1장 1, 2절 속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1장 1,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속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것, 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전서까지 쭉 봐왔거든요. 근데 인사말 속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 그게 있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시는지, 바울의 가슴 속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떤 단어가 가장 강하게 다가오시나요? 어떤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건 그 전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나서 가슴 속에 용수좀 치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이 확신 가운데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부해 주신 것을 분명히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오셔서 역력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생명의 약속으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지금 영생의 소망이, 생명의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으로 영생을 한다고 생각할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늙어가는 몸, 이렇게 병드는 몸,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요, 그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 자체가 슬픔이요 애통함일 것이라는 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뭔가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은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삶이라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이 될 때 우리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들이 잘났다라고 큰 소리치며 걸어갈 때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억압하고 진두르고 더 큰 소리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어떤 삶일까? 고통밖에 남는 것이 없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생명의 약속으로 영생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처절함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시작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4장 맨 마지막에 가면요, 분명히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소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소명 끝나지 않으면 절대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은요, 우리의 소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입니다. 그냥 우연히 죽게 되고 우연히 가는 삶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에게 소명이 있는 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며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명인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이루어가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 그걸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생명의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어.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눈이 사라지지 않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주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또 감옥에 갇혀서 생명을 잃는, 이젠 목숨을 잃는 길로 나아간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봐라, 저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대수라고,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저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영광의 복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뭐하러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수군거리며 비방하며 그리고 또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십자가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생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겨워하고 버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겨운 이야기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바울의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흔들리니까 디모데도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심약한 디모데도 같이 흔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 모아서 죽음 바로 직전에 이 유언 같은 내용을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일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일까? 바울의 이야기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것과 4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보면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한번 1장과 마지막 장을 한번 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그 십자가 몸을 전하는, 그리고 결국엔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을 따라가지 않겠노라. 바울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울을 버렸지 믿음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신앙관을 버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신학을, 십자가 복음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버리며 따라가는 그런 삶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도 디모데후서 4장 16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게 있거든요. 다 나를 버렸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복음이 가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영광스럽게 이 세상 속에서 잘 되는 것, 안락함을 누리는 것, 편한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걸어가다가 결국은 나를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중일까요? 어떤 복음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바울의 삶 속에 펼쳐집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간다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면 바울에게서 복음을 배웠고요, 바울에게서 전수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디모데의 심정이 어떨 것인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지금 뭔가 가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디모데도 이 복음이 옳은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가득히 들어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갈등을 느끼며 고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요, 어쩌면 자신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뭔지도 이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사그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그러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소망이 가득히 차 있었던 디모데였는데, 바울이 안수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첫사랑으로 뜨겁게 시작했던 디모데였는데,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사그러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그러들어가는 불꽃을 다시 한번 더 활활 불태워서 다시 한번 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 모아서 유언처럼 남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점점 불꽃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첫사랑이 있었지요. 그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절을 계속해서 불붙듯이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중에 누가 첫사랑의 뜨거움을 몰랐던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것이 있거든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늘 돌아보면서, 그때는 정말 말 그대로 누가 한마디 칭찬도 해주지 않을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엉덩이 붙일 새 없이 뛰어다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나 자꾸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야 될 것이 바로 사그러드는 불꽃, 다시 불일 듯하게 그 열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 그것이 일어날 때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져 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의 마음속에 왜 이 불꽃이 사라져가고 있는가? 디모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디모데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느껴볼 수가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사람들이 비방하고 바울을 비방하며 자꾸만 바울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꼴 당하는 것 아닌가? 나도 저렇게 끝장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과 함께 가는 거냐면요, 믿음이 없어지는 것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두 가지가 들어가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위력이 너무도 커 보여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음이란 단어, 여기 7절에 마음이 두 번 들어가 있는데요, 마음이란 단어는 영이란 단어입니다. 푸뉴마, 영이란 단어거든요.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다른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되면, 믿음으로 확신 있게 바라보게 되면요, 바울과 같은 처지가 되어질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 갇혀서 처절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될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신뢰 가운데 주를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훅 들어온 겁니다. 사단이 주는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어떤 것인가?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무슨 뜻일까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함께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권능이란 단어와 이 능력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두나미스란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는 이 능력이 들어오면 어떤 오해를 할 때가 있냐면요,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라고,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움켜쥐고 살아가라고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으로 서나가게 만들어 주시려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시려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 이속을 챙기라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길들을 안정을 취하라고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 곳곳에서 오직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있을 때요, 그 성령의 권능이 있을 때요,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으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노라. 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원망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의 화살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멀리하고 도망가는구나 라고 저주의 화살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갔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고 싶지 않노라.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가득 들어차면요, 모두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자도, 나를 무시하는 자도, 멸시하는 자도, 나를 조롱하는 자도, 나에게 상처를 긍휼하게 입히는 자도 같이 품으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요, 그 성령의 권능의 첫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듯이 사랑이 용수숨 쳐서 나오는 것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게서 사랑이 식었습니까? 내게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질책, 정죄가 쏟아져 나갑니까? 내게 사랑이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사랑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끝까지 부여잡고 나를 팔아치운 존재들까지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매 맞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는 그 몸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간수를 품고 주님께로 이끌어 나가는 그 집안을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가득 들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며, 그 기도와 찬양이 생명을 구원하는 길로 나간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신앙이 너무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또다시 우리에게 부어져서 또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만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한 가지 더 가슴속에 또 잘못된 것을 품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요. 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또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승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꼴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 아닌가? 그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주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 자신이 잘못해서 이와 같이 감옥에 갇힌 것이라면,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라면요,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를 위하여 이 일이 벌어진 것이라. 그러니 주를 위한 것이니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언의 핵심이 들어갑니다. 유언의 핵심, 바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유언의 핵심은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8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요, 고난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른 길이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데, 세상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존중받으려고, 언제든지 높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잘 버텨내고 있고 잘 견뎌내고 있고 잘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쩌면 법꾸라지가 있는 것처럼 복음꾸라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겹고 어려울 때는 타협하고, 조금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복음을 굽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꺾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걸어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세상 속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난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다를 뿐이지 고난은 당연히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라라고 영광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거든요. 그 긍휼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는 게, 이제 그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니 어찌 그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1장, 2장, 3장, 4장 이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죠. 1장, 2장, 3장, 4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입니다. 방금 읽었던 것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동일하게 이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삶을 각오해야 될 것이라. 병사, 군인이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겁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또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며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을 쳐대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병사가 되어서,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데 어떻게 박해가 없겠습니까? 어찌 조롱이 없겠습니까? 내 모든 걸 다 내어놓고 낮아져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그렇게 낮아지는데 어떤 사람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바로 이용하는 세상입니다. 요 근래 한번 본 기사 중에 나는 북경의 택배 기사였다라는 책, 히트가 되었죠. 나는 북경의 택배 기사였다. 이 사람은 성격이 상당히 부드럽고 차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늘 유약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19가지가 넘는
일들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느끼는 건 뭐였다고 얘기하느냐면요,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선하게 하면 그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인가요?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낮아져 육신으로 나타나 종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다 가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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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단 한 장도요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제외된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이 바로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입니다. 이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두려워 떨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을까? 바울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있으면 됩니다. 바울이 잃지 않고 심령 속에 가득히 품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1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1장 1, 2절에 들어와 있던 것이요, 용솟음 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끌고 가기 시작할 겁니다. 항상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요, 항상 고난, 박해가 나올 때마다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과 10절이 바로 바울 속에서 용솟음치는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소명을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은혜를 주시려고요, 다른 거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죄로 죽어있는 이 인생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그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서 소명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창세전, 영원전은요 창세전이고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은혜를 끼쳐주시려고, 이 은혜로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나는가? 바로 10절이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뭘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이 끝이 나려고 할 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려고 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심령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로 지금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하지만 나에게 맡겨준 소명이 있어서 내가 너희와 잠시 잠깐 더 있는 것이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그전에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구에게 소명이, 소망이, 누구에게 큰 소망이 있을 것인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생의 소망이, 썩지 않는 소망이 가득히 들어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모데가 가져야 될 심령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심령,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소망, 이 확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이 영생의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계십니까? 영생의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고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른 것 전하지 않고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얘들아 복음을 따라가면 고난도 있는 것이라. 하지만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놀라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주의 그 놀라운 생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바울은 11절 12절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죽음을 딛고 이기셔서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내가 안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가슴속에 용솟음 치고 있는 중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상황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안다. 내가 내 생명을 이미 주님께 의탁하였고 내 모든 삶을 의탁하였고 내 모든 길을 주님께 다 올려드렸느니라.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걸어가는 중이라. 주님께서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나를 살리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 생명으로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요,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안다.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믿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내가 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지금도 함께 하시며 걸어가신다. 너희들이 의탁한 모든 것 끝까지 지키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이 유언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러 담대하게 선포하며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의 길, 주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너무도 버겁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 지고 살다가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부끄러움이 몰려 들어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